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오병이의 기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지역과 국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오병이의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요즘 3주째 다루고 있는 다윗의 영광의 장막의 주민 예언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예언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영들이 분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영이 분별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위로 따라가다가는 사단, 마귀 귀신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진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더라도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변질되는 것은 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변질되겠습니까? 영이 분별 안 되니까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 귀신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다들 찾았습니까?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갔으며 금머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초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오직 주의 영광이 있을 저 영광의 불을 받을 주여 원합니다. 내가 보니 수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곳 순복음 천국교로 흘러오더라. 주여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영을 분별하고 우리가 드러나는 사단 마귀 귀신들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진리 되시는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 분별 능력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퍼져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무찔리게 해주시고 어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괴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해가 뜨는 곳에 어둠이 있다. 아멘. 아멘. 해가 뜨는 곳에 왜 어둠이 있을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곳에 죄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데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기 전부터 그리고 눈을 뜨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보내면서 잠들 때까지, 아니 어쩌면 꿈속에서조차도 여러분들은 영분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을 닦고 그리고 이불을 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바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부터가 바로 여러분들은 선택과 결정이라는 이것이 영분별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현장 가운데에서 문제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또한 바로 영분별의 역사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것을 알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올 때 바로 그 무리들을 바라보는 법칙, 그 무리들을 바라보는 눈,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것인가. 만약에 빌립처럼 그들을 문제로만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 빌립아 네가 이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5절과 6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시니라. 바로 이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 영 안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문제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산으로 올 때 예수님께서 바로 빌립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로 떡을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의 마음을 시험한, 바로 빌립의 마음을 시험했다는 것을 좀 더 깊게 보면 빌립이 문제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느냐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바로 빌립이 영이 분별된 상태에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가느냐 문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문제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계희 지사님이 이 문제 현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사건들, 여러분은 어떻게 문제 현장에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현장에 접근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만이 빌립이 아니라 안드레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바로 그때 빌립은 뭐라 합니까?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멘. 왜? 산에 앉아있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나올 때 바로 예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200데나리온이라는 떡,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란 뭐냐면 이들에게 이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돈이 있어야 떡을 살 거 아니냐. 그래야 수많은 사람, 남자 장정만 5,000명에다가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데 이들을 먹게 하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야 이 돈으로 떡을 사서 이들을 배를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세상의 법칙에서는 바로 지극히 맞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빌립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8절.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는데 이 안드레는 나사 하나가 어느 정도 빠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안드레는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이 이상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이 이상이 허무맹랑한 그 환영이라든가 어떤 신비주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다면, 아멘. 그것이 바로 고난을 통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잠들 때까지 생각하면 우리 조계희 집사님의 문제는 한 달에 나오는 바로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다. 근데 그것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 200데나리온이라는 떡이 나옵니다. 아멘. 우리 조계희 집사님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돈을 넘어서야 한다. 아멘. 아멘. 그때만에 하나님께서는 그 돈보다도 더 큰 것을 줄 수가 있는데, 바로 빌립처럼 그 돈에 연연하게 된다면은 바로 그 돈 때문에 어둠이 영이 역사해서 치매가 오고, 그리고 모든 질병이 역사해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안드레처럼 바로 어린 아이의 도시락 통 하나를 들고 나온 거예요. 사람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그 도시락 하나에 뭐가 그렇게 큰 위대한 것이 있다고? 그 하나는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거예요. 사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해봐, 그거 먹고 배부르겠습니까? 배가 불러 안 불러? 안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부터 33절)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버섯이 한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바라본다면 모든 일들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 안드레 안에 역사하는 이 마음이 바로 영이 부들렸기 때문에 안드레는 그 문제 현장에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시간이 바로 저녁 먹을 시간이었다. 그 저녁 먹을 시간에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올 때에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저녁거리를 생각했다. 이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먹이 살릴 수 있을까? 그때 첫 번째 빌립에게 물어봤을 때 빌립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있어야 떡을 사서 먹일 수가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고, 안드레는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안드레가 바라본 것은 바로 그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앞에 역사하는 문제와 사건들, 그 문제와 사건을 내가 문제와 사건을 바라본다.
문제 사건만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절망과 낭망이 오고 그 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 사건이 올 때 그 문제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아멘.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 사건은 오히려 나에게 오는 축복이 돕는다. 바로 사람이 많을수록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클수록 우리에게 문제 사건이 클수록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는 축복과는 비례가 된다. 아멘. 축복은 쌓이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여러분들은 문제 사건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영분별이 있냐? 안드레죠. 안드레는 수많은 사람들이 2만 명이 되는 사람, 남자만 장정만 5천이요, 노인들과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나올 때, 안드레는 바로 그 2만 명이 넘는 무리들을 바라볼 때, 그 문제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바로 그 문제 사건은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나갔을 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평강이 임한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양식인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안에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안드레를 책망하지 않고 나무라지 않았다. 왜? 예수님은 바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들을 앉힌 다음에 주님은 11절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12절.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에 바로 이러한 오병이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 민족과 국가에 오병이의 기적이 필요한 것이야. 아멘. 정치의 산에 이 타락한 박근혜 정부 18대 박근혜 정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책망과 낭망이 아니라 바로 안드레처럼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나오는 그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갖고 나올 때 이 18대 박근혜 정부 위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서 더 이상 세월호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이번에 중령이 또 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아마 타살을 당했을 거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바로 7산지의 영역들이 회복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정부의 살이 회복되어야 되며 둘째는 종교가 회복돼야 합니다.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바로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빌리처 현실주의라면 이 오병이의 기적은 큰 데만 역사하지 않으며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한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 건가를 선택하는 그 결정부터가 영분별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화가 나서 바로 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여러분들이 입으로다가 내뱉는 그 저주받던 말들 그것은 영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영분별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7산지의 영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바라볼 것이냐? 그렇지 않고 나의 고정관념과 내 생각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바라볼 것인가부터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빌립이라면 여러분들은 바로 현실 속에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저앉을 것이며 바로 여러분들은 사단 마귀의 쫄개가 돼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행복과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며 여러분들의 신앙과는 냉랭하며 여러분들의 신앙과는 바로 그 하나님과 별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며 대형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형교회라든가 그런 데 가서 바로 알곡성도를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과연 이 알곡성도들을 어떻게 주고 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안드레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로 산을 넘어 예수님에게 올 때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앉게 하고 그곳에서 축사했다는 거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앞에는 문제투성이다. 그리고 사건투성이다. 그럼 그 문제 사건이 여러분들이 바라봄의 법칙이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바라보고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의 사이즈 문제가 크면 클수록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는 그만큼 축복권이 커진다. 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보듯이 만약에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바로 2만 명이 아니라 한 10명이 찾아왔는데 이 보리도 5개하고 그 물고기 2마리다가 15명이 먹고 그 한강주의가 남았더라. 그때 이 말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우리 박수님 선생님 그래야 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5천만 명이 넘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아올 때 바로 우리 박수님 집사가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낳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자 5,000명이 먹고도 바로 100만 광주리가 남았더라. 아멘. 이 얘기가 뭡니까? 문제의 사이즈는 고난과 고통의 사이즈는 아멘. 우리 조회수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의 사이즈는 축복의 사이즈라. 아멘. 단 우리가 무엇을 못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의 현장에서 바로 드러나는 바로 어둠이 드러날 때 그 어둠을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며 이 십자가 사건은 영원한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치고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미는 쓴 징서를 교만하시고 제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서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저주와 안에 사로잡았던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의 원죄를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완전히 십자가로 못 박아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지금은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할 때가 아니야. 아멘. 하늘의 문은 열렸다. 아멘. 다만 무엇이 안 열리고 있다? 내 마음이 아멘. 내 마음. 내 마음이 열렸다면 이미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열었어요. 왜 가인은 바로 그곳에 자기가 눈만 뜨면 그 자기 발에 고도 타 있는 것이 먹고 살 거고 과일이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널려 있는데 왜 지놈이 왜 거기서 그 과일 장사하고 지가 과일하고 그 지가 농사를 지어야 되냐?
지 동생은 아벨은 눈을 뜨니까 아니 자기가 먹고 살 건 걸린 거야. 그렇다면 나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목동이 돼서 양치를 한 거야. 아멘. 아멘. 혹자들에게 얘기했지 하나님은 바로 고기를 주고 육식을 좋아하고 바로 그리고 농산물을 실에 담아놨다. 이것은 잘못된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안드레가 된 거예요. 이 안드레와 빌립은 가인과 아벨이야. 아멘. 다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 사건 속에서 내가 가인이 되고 내가 빌립이 돼서 현실주의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축복을 오히려 저주로 만들어버린다. 아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들이 영분별을 모르고 교회들이 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육적인 생각을 하며 교회 안에 와야 말씀 몇 마디 하고 세상 얘기 하기 바쁘니까 그곳에서 자라나는 성도들이 오죽하게 된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니까 영이 분별한 데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아멘. 복 받을 그릇들이 아니니까. 복을 받을 자들은 이 죄 중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안드레가 돼야 안드레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바로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산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양 새끼를 빼앗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이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너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갈려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이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해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신구약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물론 이런 자들이 많을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도 있고 바울도 있고 여러 사람이 모세도 있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앞고 가장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다윗이라고. 아멘. 다윗이 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냐면 다윗은 바로 영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요. 아멘. 다윗은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가장 크게 은혜를 받았던 말씀은 12장 1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 만약에 이광복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보내는데 아주 못생기고 거렁뱅이 같은 사람을 보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오며 저를 책망한다면 과연 이광복 목사는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 이광복 목사의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고 그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을까? 아멘. 이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은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두 부자에 관한 이야기죠. 한 사람은 부자요, 한 사람은 가난하다. 한 고을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요, 한 사람은 가난하다. 한 사람 부자는 심히 양과 그리고 소가 많았고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한 사람은 자기가 암양 새끼를 자기 돈으로 사서 자기 품에 안기며 자기들의 밥상에서 같이 밥도 먹고 그리고 누워서 같이 잠도 잤다. 그러나 손님이 왔을 때 바로 부자는 자기의 수없이 많은 양과 소가 아까워서 바로 가난뱅이의 그 암양 새끼, 그 가난한 자의 품 안에 누웠던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손님에게 줬댔다. 아멘. 그 얘기할 때 다윗은 노발대 받았습니다. 아니 그런 엑셀스 같은 놈, 그런 자는 당장에 쳐주고도 상관이 없고 그런 자는 바로 이 가난한 사람에게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아멘. 그때 나단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바로 이 죄종들이 그런 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 나단이 되니까 부부하고 거리가 멀더라고요. 진짜로 저러지니까 다 돌아가는 거야. 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단이 돼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나단이 돼야 한다. 아멘. 나단이 한 것은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당신이라. 그때 다윗이 뭐라? 네가 감히 이스라엘의 통일 왕조인 나 다윗 왕에게 네가 감히 대적을 하는 거냐? 어? 이 자를 당장에 하옥시켜라. 우리나라 옛날에 임금 같았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요즘 한참 뜨고 있는 명랑, 바로 이순신 장군에 대한 명랑을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완전히 혁혁한 공을 세우잖아. 어? 나라에서 완전히 나라는 충전등에서 잘 돼갖고 선조왕은 자기의 어디에 한양성까지 다 버리고서 지가 평양성으로 가고 자꾸 도망가는데 밑에 있는 그 장수는 누구나 알아주지 않는 그 이순신 장군은 홀로 나가서 하니까 선장이 뭐랍니까? 배가 아파갖고, 어? 내가 있는 것은 왕이 보좌만 있고 저자가 왕이 될 것이다. 길 내거리에도 굳는 게 바로 그 선조는 이 땅에 두 왕이 있는데 하나는 선조에 하나는 이순신이라는 거. 아멘. 아멘. 이것이 일반적인 왕들이에요. 그렇지만 진정한 왕이 다윗 왕 어떻게 했어요? 다윗 왕은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8절 내 주인이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이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예, 이렇게 밑으로 쭉 읽다 보면은 다윗이 그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 이렇게 문제 현장에서 죄가 드러날 때 다윗은 죄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발했다. 아멘. 이것이 영분별. 아멘.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나누면 바로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7장. (5절부터) 13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 중에 역사하여 우리의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거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이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이 묵은 것으로 아니하였지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만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드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제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영분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던 안드레 안의 역사였던 바로 영분별의 말씀.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 칭함받았던 바로 영분별의 마음. 율법과 계명이 주어짐에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나다. 아멘. 왜 율법과 계명이 생기니까 나는 죽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잘 듣기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사로잡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십자가가 여기 있는 것이다. 십자가는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를 영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권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다면 율법과 계명이 주어짐에 나는 죽고 죄는 살아난다. 쉽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왜 더 악해질까? 예수님을 믿으면 왜 죄가 더 드러날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왜 죄가 더 많이 저질게 될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숨어있던 죄가 노출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 말을 수없이 해왔죠, 제가?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노출되지 않는다면 그 죄가 노출되는 시기가 있다. 그것이 바로 언제냐?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당할 때. 아멘?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아멘?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제자수다. 믿는 자들도 그리고 그 목회자들도 왜 우리가 지옥에 가는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가 잠적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MRI라든가 CT 촬영을 하는 이유는 왜 MRI하고 CT 촬영을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뭔지 찾아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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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바로 영분별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영분별을 구하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수록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변질이 되는 변질. 큰 죄종들이 왜 변질됩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 왜 변질됩니까? 네? 영이 분별 안 돼서. 아멘. 영 분별이 안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니까 뭐가 더 드러나? 죄가 크게 일어나는 거야. 아멘. 죄가 완전히 들고 일었을 때 그 죄를 따라가면 안 되거든. 근데 영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했어. 여러분들은 축복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 드러나는 죄성, 죄, 쓴뿌리 그것이 드러날 때 그놈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멘.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이것을 감사하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13절에 보면 그런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라. 모든 예배는 오늘 좀 일찍 끝나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식사를 그 외부에서 오늘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히 하고 오전 말씀 간단히 하고 오후 예배에 좀 더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